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혹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도 돕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푼다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 좀 멋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 인자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하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과 예수님께 나의 모든 미래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죽음과 모든 걸 다 내어 맡긴 사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뒤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인생에 대한 인생관, 가치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철학,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옛사람을 벗고 뭘 새롭게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은 거죠.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의로운 삶을 나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가? 그러면 선택해요. 내 마음에 싫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내 마음에 좋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좋지 않으면 악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가, 내게 얼마나 이익인가,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러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악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러면 성도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싫어하신다면 성도는 그것을 똑같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사람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고 주님이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 이게 종이죠. 그런데 그 종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이 다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부터, 즉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실은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은 십계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보통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죠. 금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하는 명령 속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순종에 관한 명령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계명은 그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킨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신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 전부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른 신을 너의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겁니다. 또한 너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도 단순히 내 눈앞에 금이나 은이나 철로 어떤 동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단순히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꿔 말하면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둑질을 금지한 계명이 있죠. 그저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지만 않으면, 훔치지만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부지런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여 내가 번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봉독하죠.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과 도둑질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먼저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매우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36편 3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림이 악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악과 거짓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품으면 그 사람은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말들이 다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잠깐 내 잘못과 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악한 자들의 마음, 악을 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을 신자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하는 것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이지만 그 성도의 삶에 마귀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마귀를 내 안방에, 내 삶의 중심에 불러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는 거짓이 결코 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정직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거짓을 버린 그 빈자리에 진실, 진리의 말, 참된 말들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제 자기 입술에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참된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과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 이런 참된 말을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런 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관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입술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물론 우리에게 염려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돌봐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 용서, 긍휼을 베푸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말, 이 진리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죠. 몸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면 그 지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내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한 몸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손이 발을 때리고 발이 손을 차고 입이 눈을 향해 욕하고 이러면 이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과 명령을 따라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의 손이요 발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와 같냐면 손이 칼을 쥐어서 자기 다리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또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평탄한 길로 가야 하는데 평탄한 길로 가지 않고 낭떠러지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방망이로 때리는 사람이고 칼로 찌르는 사람이고 뾰족한 화살로 죽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은 관계를 깨트리는 방망이요, 관계를 가르는 칼이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뾰족한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파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거짓말이 계속 수군수군 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마귀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고 얼마든지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 서로 지체들인데 지체들 사이에서 마귀가 활동하면서 시기를 일으키고 미움을 낳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개입과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거짓말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공동체를 찢어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인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와 그 자기 욕심에 눈이 먼 마귀의 수하들,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발기발기 찢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정직하게 말하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예스는 예스라고 말하시고 노는 노라고 말하십시오. 흰 것은 희다고 말씀하시고 검은 것은 검다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정직과 진실 때문에 고난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정직과 진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숨겨진 욕망, 죄악, 더러운 생각들 그거를 다 밝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 진실을 말하여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정직과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 그 대가로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여러분과 저, 그래서 평생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말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 이상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서 다른 지체를 놓고 수군수군 대서는 안 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험담을 늘어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씨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정말 다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다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보장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성품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말을 하며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럽히는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과 절대로 같이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인해버리고 죄를 범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행위는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뱀이 거짓말을 했고, 또한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뱀과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뱀을 심판하시고, 바꿔 말하면 마귀를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하와를 심판하시고 아담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뱀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내 버리셨죠. 뭘 보여주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성도는 거짓말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조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안에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됩니까?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로 인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짓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뺨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입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실은 그 뺨을 여러분과 제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 때문에 얼굴을 맞거나 뺨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흰눈처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됨, 거짓말,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믿는 형제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면, 특히나 믿는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거짓말은 예수님의 몸을 찌르는 칼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피해 안 받는데요. 그런 거짓말은 아주 작은 거였는데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은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을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 우리의 과거의 모든 끔찍한 삶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